찬송가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밝히고 밝은 그 아침 침을 밝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 사랑 고마워 주의 기쁜 찬송 들으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와 가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사랑이소 조천일 이훈자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김영봉 장로님, 박승자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안현아 집사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김현수 오현수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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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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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3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우리의 사명임을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으며 아버지 주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사모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사랑이 가득하며 온전히 주님을 나타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인천 반석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과 은혜로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며 증거하는 아버지여 주의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친히 주의 손길로 만지사 치료하여 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회복됨을 통하여 위로함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이석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조천일 유장 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그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도덕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식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오실 날을 기도하며 맞이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봉 장로님, 박승자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놀라운 은혜로 이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또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능력과 은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아시죠. 집사님의 기도를 아시죠.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도 아시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집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팔로 안으사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가정으로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수 오연우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믿으며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온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 용일이와 수정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소망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정이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오고 가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현수 오연 집사님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맡긴 직분을, 그 사명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이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1056면 105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1055면 1056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위로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위로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과 감사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능력과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2장 3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그들에게 회개를 본격적으로 촉구하면서 몇 가지 권고를 하십니다. 무엇이냐?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이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많은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탈 현상이라는 것이 사람이 준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서도 영적으로 많이 이탈하는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열심이 식어지기도 했고요. 감동도 예전만치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순종하기보다는 따지고 판단하는 것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배나 기도하는 것들이 이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을 알았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코로나 이후부터는 어느 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선택사항 중에 하나로 점차 변화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어떤 상황 가운데 선택할 거리줄 중에 하나로만 논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무조건 예배드리는 삶을 어떻게 해서든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면,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제는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하는 것들이 내 삶의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에 하나로 변해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이죠. 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요. 내 삶 가운데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간 모습들이 발견됐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하나님이 적대시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어느 순간 익숙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과 사명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4장 1절 후반부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은 연달아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그 가증한 것들을 버렸다면,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내가 저주하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만약에 버렸다면 그것으로 인해 후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그들의 만약에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믿음대로 끝까지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힘든 것이 없었겠습니까? 삶에서 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까지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키우기에 먼저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다면 그로 인해 내 능력이 부족해진다 할지라도, 내 상황 가운데 내 환경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결단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없을 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까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삶이란 뭘까요? 저는 진실한 삶이란 겉과 속이 같은 삶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 때가 많은가요? 나도 모르게 분노할 때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고요. 기도하는 삶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막상 내가 삶의 순간에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한 삶이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으로 나아가서나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공평한 삶입니다. 공평한 삶이란 평등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평등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건 넓은 의미로 보자면 나만 잘 사는 것을 추구한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또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더불어 살아감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평한 삶이란 공동체 정신을 가지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주변의 성도들을,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다,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정의로운 삶이란 뭘까요? 마지막 정의로운 삶이란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세상의 어떤 윤리의 기준에서 의로운 삶, 세상의 윤리의 기준에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자면, 오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란, 하나님의 발음이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사실 오늘 말하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의 삶이란 사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면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옥토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묵은 땅을 좋은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것일 겁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갈아엎고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운행해 주시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그 좋은 밭, 또 좋은 밭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묵은 밭을 가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요, 묵은 밭을 가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반응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거나 마음이 묵은 땅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그 뜻이 주어졌다면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옥토, 즉 묵은 땅을 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나의 죄를 알았다면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인가 어젠가 저 아내랑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진짜 고집이 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김하나 사모가 참 저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바른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게 사실은 그 순간에는 참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어서 그 순간에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정이 잘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사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나한테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돌아보면 제 김한나 사모의 말이 맞을 때가 사실은 거의 99%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마음이 참 이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 죄를 알게 하셨을 때 이게 내 죄냐고 바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튕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말씀하셨다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삶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또 옥토밭, 또 묵은 땅을 가는 삶이란 반응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딱딱하고 굳었던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순종하는 삶, 회개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구약의 할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할례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전에는 죄의 사람이었다면 이젠 세례를 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은 내가 세상적인 마음을 완전히 죽이고 이전에 딱딱했던, 이전에 단단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그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겠다라는 그 삶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내가 세상의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들을 믿음의 결단으로 과감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진실함과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삶, 순종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인천 반석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이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단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주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며 공평과 정의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반응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회개하는 삶을, 그로 인해 주어지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억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